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 자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와 같이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 계획하던 것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구약의 첫 언약 교회와 신약의 새 언약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첫 언약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는 새 언약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구약의 첫 언약 교회가 없이는 새 언약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없고 천사들의 역사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없고 내가 갑자기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저건 뭐야?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천 년의 이런 준비 과정이 다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을 질 때 과거에 그 우리 시골 같으면은 그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보면은 집안이 화장실 안 만듭니다.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때는 보통 이제 뭐 문이라 해봐야 그냥 그 문턱으로 다 그냥 파리도 날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특히 여름 같은 데는 그냥 화장실에서 파리 다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왜 그러냐? 요즘 이게 수사이석 같으면 물 쫙 내리면 쫙 깨끗하죠. 근데 거기는 이 화장실에서 이제 보면은 나무 이렇게 두 개 걸쳐놨어. 퉁명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게 꽉 찼을 때는 안 그래요. 꽉 찼을 때는 안 그런데 다 퍼고 이제 나면은 이제 그걸 좀 씻기 위해서 이제 물도 좀 붓고 하거든요. 그럼 뭐 물은 많고 또 이제 그럴 때 떨어지면 퉁 하고 올라오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엉덩이를 들어야 돼. 그러니 거기엔 또 파리가 막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바알세불 하면은요, 그게 뭐냐면 똥집 주인, 똥파리 이런 뜻이 있어요. 왜 똥집 주인이냐?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 이 도해지에 있는데 화장실은 다릅니다. 집안에 있는 화장실은 전혀 파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는 파리들이 많기 때문에 파리가 그 화장실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다 하는 것은 똥파리 또는 똥집 주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쭉 말씀해 가시는 과정에서 구약 성경은 왜 필요하냐? 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종교요, 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브람부터 쭉 내려오는, 물론 아브람 이전에도 있지만은 아브람부터 내려오는 뭐라 그럴까? 그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계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보가 필요했느냐? 그 계보가 필요한 것은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쭉 나오고 있고, 또 나단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계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족보와 계보가 딱 만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뭐 누가 낳고 아이고 지겨워. 우리는 낳고 물론 그건 다 기억할 필요 없지만은, 아 그렇구나, 이건 이스라엘의 족보가 왜 필요한지, 계보가 왜 필요한지, 이것이 그래서 약속대로 그 끝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자를 쭉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느냐? 요셉 가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친의 계보가, 그것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는 별로 관가에 이렇게 등용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보를 뿌리와 가지가 만나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말하면은 요셉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 줄기로부터 가지를 말하면 요셉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 뿌리를부터 말하면 뿌리에서 싹이 난다. 뿌리를 말하면은 마리아의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이제 왕통이 개성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은 이제 내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내가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처럼, 네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영원히 뺏지는 않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는 영원한 그 왕이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는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육체적인 왕위는 그렇게 영원토록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 뭘 말하느냐면은, 장차 내 자손을 통해서 너의 왕위와 같은 그런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로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남자의 씨와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남자의 씨와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한테 자,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이른바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수태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태고지 하니까는 뭐 자기는 아직 아이를 잉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하니까 비로소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의 태에 잉태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뭐냐? 이것을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여자 곧 동정녀의 태에 잉태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남자의 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임마누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먼저 이스라엘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필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냥 두면은 전부 다 지옥 가겠구나, 전부 다 지옥 가겠구나, 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왜? 그냥 육체만 있던 사람들 같으면 전부 다 죽으면 끝나버리지만은 이제 영이 있으니 이 영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다 지옥으로 그냥 쓸려가 버린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 필요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으니 육체는 죽으면 다 하고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기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또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먹어버리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죽습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으니 이제는 망하게 된 겁니다.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은 예비되었으나
영은 어쨌든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지장이 없어요. 어쨌든 잉태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이제 네가 갈 때에 죽음과 부활도 받지만 편안하게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죽었다가 부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온 세상 죄를 네가 담당을 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고난의 죽임은 안 당하고 좀 편안해 죽었다가 그냥 부활하면 되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 직분이 뭐냐? 어린 양과 같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죽임을 당하는 것. 아까 다윗의 자손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 왕을 필요했고 그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여 저가 내 이름을 믿었사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므로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직분. 무엇이죠? 하나는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제 왕과 같은 그는 이제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은 하늘의 임금이 되는 것이고 땅의 임금이 되어서 이제 그로 인해서 마귀를 밀어내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지옥 보내고 이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총과 칼과 이런 무기 가지고 마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해서 마귀를 형벌하는 확증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는 목적.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은 뭐냐? 이제 본래는 세상 임금이 원래 마귀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구주가 되고 영원한 왕이 되는 평강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다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는 것을 보여주셨고 다윗 왕과 같은 왕을 보여주셨고 또 대제사장 아브라함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 레위지파 대제사장을 보여주셨고 이 세 가지 직분은 전부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론 자손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이제는 짐승의 피, 양의 피가 필요 없고 이제는 인간 왕은 없어지지만은 영원한 왕 예수님이 한 번 왕 됐으면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른 왕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요.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구세주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말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구약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이것을 장차 이루실 분, 그분 한 분을 목표로 해서 구약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되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저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최초로 천막교회가 세워집니다. 천막교회 왜 세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천막교회는 장차 신약교회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본 환상 중에 본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땅에서 네가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본 그 성전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땅에서 사람 손으로 짓는 거 뭐 더군다나 지금 광야에서 막 움직이면서 짓는 그 성전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본 성전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위해서 성막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 다윗 왕 때까지 이 성막이 그 너절너절할 정도로 그런 세마포로 만든 그 성막 아마 깊고 똑이 구했죠.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야 비로소 이 성막을 없애고 솔로몬 성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은 벌써 몇 번 흘렸다가 새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당시의 성전은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요. 정말 어리어리하게 크게 멋지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또 언제 흘렸죠? 그 성전이 주후 70년경에 또 허물어졌어요.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계실 때이기 때문에 46년 동안 세워진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는 바로 다음이 이제 6월절입니다. 며칠 안되면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명절이죠. 대명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큰 명절인데 그때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외국으로부터도 유대인들이 몰려올 것이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멀리서 올 때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도 피곤하고 짐승도 피곤하니까 그냥 그 가까이에서 사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양도 송아지도 그렇게 비둘기도 다 준비해서 팔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어디냐? 뜰이에요. 뜰.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를 뺀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넓은 뜰에서 이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성전이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가 똥을 싸지 비둘기가 날개치고 털을 퍼덕거리고 똥을 싸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그리고 또 자, 여기 돈 받고 드립니다. 돈 받고 드립니다. 하고 또 떠들어대죠. 반세겔 바꿔야 되니까 한 세겔 가져와가지고 반세겔은 돈 받고 사람들 주고 반세겔만 내는 겁니다. 왜?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성전에 세는 반세겔만 내라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끌시끌한 시장통 같은 그곳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야, 이거 참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는 양과 소를 때리면서 그냥 쫓아냅니다. 그 다음 비둘기는 그렇게 해버리면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가져가라.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냥 돈 엎어버려. 그냥 가져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그냥 폭력배네 아마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이 장사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강도라 그러겠어요? 비싸게 가까이서
사기 위해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은 비싸게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멀리서 좀 자기 있는 곳에서 사게 되면은 5만 원인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10만 원 받는단 말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게 파니까 여기도 얼마나 편리하냐. 그 강도지 뭐요. 또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반 주고 말이요. 이게 막 맞다 이거예요. 강도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꾸짖어서 이제 막 쫓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걸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구약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을 홀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헐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먼저 침례받음으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 교회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겁니다. 마무리 단계에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고 최초로 사람으로서는 성령을 모셨으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셨으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을 모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미 흘리셨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의 교회였습니다. 가브나움 성전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만 설교하신 게 아니죠. 어느 집에 가기도 하고 들판에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고 확실하게 어디 여기 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로 설교하신 지역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교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계실 때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 가브나움 회당이 중심이었으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출발할까요? 그것은 구원받는 길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네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아내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애 손을 잡고 끌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놓고 두 손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너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마라. 내 실험하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믿음을 내가 받았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보았노라. 그전에도 믿음을 받거든요. 그런데 과연 자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백세 얻은 그 독자, 본초연에서 난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는데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할까?
이걸 보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씨를 100세 얻은 15살 아주 예쁘고 잘생겼죠. 홍안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씩씩하고 말씀도 잘 듣는 그 이삭을 씨를 죽인다는 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내 100세 얻은 독자보다 더 귀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예배가 100세 얻은 독자보다 귀하다. 아브라함은 그걸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젠 또 아브라함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산양을 갖다가 가시덤불에 불이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산양이 뭐하러 가가지고 걸립니까? 죽으려고 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산양을 뼈로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았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거의 모리아산이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 독자를 내가 살려서 산양을 대속의 제물로 주었지만은 나는 내 아들은 직접 주겠다. 산양이 너를 대신해서 네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내 아들을 너와 내 씨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놓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그 성 밖에 나가면은 골고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가까워요. 그 골고다 산에 가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 살을 찢어주신 그 공로를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복음을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다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나도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예루살렘 죽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 흘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제자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서 비로소 그 피와 그 살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라. 너희들 고향 가버나움에 가지 마라.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머무르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50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다 부었지만은 몇 명이 남았어요? 380명은 다 가버렸고 120명만 남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남아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담대하게 이제 예수의 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가버나움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곧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하셨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제사를 지냈으나 이후부터는 그런 제사는 폐하고 다 끝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끝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전 삼으신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살아있는 그 성전이 하늘 보좌에 가셨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옵니다. 맥주 감사주일 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첫 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 특히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서 120명이 한 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120명이에요. 이 120명이 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로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몸이 성전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전되었고 우리 몸은 성전의 뜰입니다. 그래서 몸은 성전의 뜰인데 이 성전의 뜰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의 뜰을 갖다가 더럽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성전의 뜰을 갖다가 우리는 육체라고 그래요.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세상 행복,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느끼고 싶은 거 느끼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금 채찍을 만들어서 꾸짖고 간섭하라 하신 것처럼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네가 왜 네 성전을 아버지 집을 더럽히느냐, 성전을 더럽히냐 이렇게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육체가 살아있지만은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건강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골프 치든지 뭐 영화관 가든지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흔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나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가 마음대로 즐겨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결국 내가 너를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그 뜻이고 마귀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지 마라, 금요 예배 드리지 마라, 새벽기도 하지 마라, 주일 예배 가끔 빠져라. 전부가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다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가서 뭐 배우는 게 더 낫지 않냐? 너 여기 가서 뭐 좀 즐겨라. 그게 아니고요.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 수요 예배 드려야 돼요. 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는 금요 예배 드려야 돼요. 피곤하면 못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릴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이거 바쁘지 저거 바쁘죠. 다른 청년들은 새벽 수요예배 안 나와요. 금요일에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철저하게 나오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집이다 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믿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 영혼을 내가 육체에서 취할 때까지 네가 거룩히 지켜라. 육체가 내 발이 있어 어디든지 간다는 말이에요. 가는 것은 네 자유다. 그러나 마지막은 내가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상을 다 잃을 것이냐 아니면 상을 보존할 것이냐. 바울은 자기가 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누가 헌금하는 것 난 절대 쓰지 않는다. 왜? 혹이 내 상을 잃을까 봐서.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 애착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차라리 나는 내가 쓸 거, 내 동행들 쓸 거 갓바치처럼 내가 가죽을 짚고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리해주고 그 돈 벌어가지고 내가 선교할지언정 헌금하는 것은 내가 한 푼도 안 쓴다. 차라리 헌금한 것은 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위해서 쓰게 내가 그렇게 갖다 줄지언정 나는 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지금 삶의 목적이 뭐냐?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요? 하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이걸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내 복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나를 깐보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저분하게 산 사람이 예수 믿으라면 니나 잘해 이렇게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로부터 정말로 저 사람 같으면 참 모델이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모델이야, 난 저렇게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우리가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집니다. 아이고 장로가 저래, 목사가 저래, 이렇게 하면 복음 전파되겠단 말이에요. 뭐 어디 갔더니 뭐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지만은 그걸 지키는 겁니다. 남들한테 막 대놓고 그냥 한번 퍼붓고 싶지만은 아이고 그럼 내가 막아야지 하고 참는 것은 왜 그러냐? 참는 것은 내 입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는데 혹이 복음 전거되는 것이 제한받을까 봐서, 나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참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 목사님이 주일날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영혼을 이 내 소자 중에, 나를 믿는 소자 중에 이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게 이익이다. 그거 듣고 나니까요, 정말로 한 영혼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사정해서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올라오면 사정해서, 왜? 그 말씀 드리니까 끔찍하거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야, 내가 안 맡아서 모르는데 맡았으면 이건 한 명이 안 나오면 큰일 났다 이건. 그래서 목사님, 얘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미치겠어요. 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애들이 다 나면 얼마 좋겠어. 근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뭐 안 나오고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 말씀 듣고 나니까는 이게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해야 된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은 절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100%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또 친구도 사귀게 되기 때문에 세상 또 이야기도 내가 알 수도 있어야 돼. 전혀 모르면 또 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완전히 떠나 살 수는 없지만은 절제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내오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절제하자고 세번합시다. 시작. 내오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절제하자. 내오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절제하자. 내오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절제하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 육체의 이름도 있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남들한테 뭘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을 남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이름만 가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배로운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결코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게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에서 영원히 떠나가기까지 우리는 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신령한 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로 믿음, 남들을 볼 때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물론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육체 행위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좀 대충 해도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남들이 실족한다면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고기 안 먹는 것은 혹이 실족하가서 내 고기 안 먹는다. 바울이 그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율법을 내가 안 지켜도 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올라 그러는데
저 율법도 안 지키네? 그럼 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복음 필요 없어. 이렇게 할까 봐서 나는 율법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해서라도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요,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 하느냐, 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기록된 그 성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릇인, 영혼을 담고 있는, 지성소를 담고 있는, 이 성전을 담고 있는 이 성전 뜰과 같은 바로 육체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때 주여, 이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강조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